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을 인도 선교에 헌신하셨고, 그리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으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이렇게 헌신한 선교사님이 미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열심히 이제 순회 강연을 하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스턴의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고 그 어눌한 상태에서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스탠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를 자기 볼 때마다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병원에서 이게 뭐예요. 근데 워낙에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렇죠.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밖에 없으니까 말해줄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부탁을 들어준데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이 병실에 올 때마다 스탠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이분이 어눌함으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6개월 후에 이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 선교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89세까지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걷지 못하면서 구걸했던 한 거지, 장애인 거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스탠리 목사님은 그 말씀을 믿었고 붙들었고, 자기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에게 그 말을 선포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알죠.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탠리 존스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오늘 사건은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요? 3번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립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제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은 제3시, 제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2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제사 시간에. 그래서 그 2번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일몰 시간에 해가 질 때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오후 3시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때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바깥쪽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렴을 보고 구걸하거늘.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에는 그 백원만이라는 유명한 그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어요. 백원만이라는 분입니다. 학교 정문인데 정문을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보도 위에 횡단보도가 없고 지하를 팠어요. 지하도로 그 횡단보도를 지하도로 타가지고 우린 지하도로 통해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학교 그 출입문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지하도로 들어가면 꼭 그 이 거린이 서가지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원만. 그래서 백원만 선생님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별명이 백원만입니다. 학교의 유명한 명물이었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100원만 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무한테나 100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딱 바라보면서 100원만 하는데, 법대생들한테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100원만 씨가 100원만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사시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생들은 거기 지날 때 긴장된 마음으로 꼭 100원을 넣고 다녔대요.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나한테 100원만 해줄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 저 궁금했는데요. 그 다음은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분은 정말 학교에 유명 인사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전 그 미문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은 뒤에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 나이가 나와 있는데 40세라고 나와 있어요. 40세.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스스로 독립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걸을 해서 살아온 경력이 최소 20년이에요. 10대부터 했으면 뭐 더 30년이 되는 거죠. 한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거린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걸음이 베드로가 일으켜서 걷고 뛰었다는 이 소식이요, 예루살렘 전체의 빅뉴스가 됐어요. 왜? 다 아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걷고 뛴대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모여든 사람, 그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러 왔겠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러 모였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성전 미문의 거리는 유명 인사인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만 하면서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평생 성전 미문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 성전 미문이라고 했는데, 미문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문이 있던 위치가 뭐냐면 성전 바깥들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뜰이 경계가 있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경계선 바깥쪽에 딱 경계선에 문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넘어서는 오직 여자는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서 성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사람이 평생 거기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모두 다 밟게 되는,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밟게 되는 그 이스라엘 남자의 뜰, 그리고 남자들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전으로 이 미문을 넘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은 이 사람의 신앙에서 하나의 경계선이었어요. 경계선. 그렇다면 장애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율법 규정을 한번 쫙 아는 대로 지식을 동원해 보세요. 장애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유출병이나 피부병 같은 그런 부정한 병들, 몇 가지 지목된 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어요. 장애는 그런 부정한 병은 아니에요. 제사장 규정에 보면 장애인이 제단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만 해당되는 규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인에게는 성전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왜 성전 미문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 스스로 자기가 경계선을 거기까지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평생 머물렀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장애인처럼 성전 미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까지. 저는 주일 예배만 드릴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올래요. 여기까지. 딱 선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1:1 양육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수요기도에도 막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굉장히 강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굉장히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렇게 사모 이제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의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뭐냐면,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섭대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자기가 그게 너무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두렵대요. 저는 목회하면서 다 하나님에게 더 깊이 나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까지. 경계선을 설정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전 미문 신앙이죠. 둘째로 이 성전 거린이 하나님께 구했던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막 다 최고 수위, 높은 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했던 가장 최고 높은 수준의 최고 가장 높은 기도 제목은 뭔 줄 아세요?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 이 사람은 매일매일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이 가난한 이 장애인 거지에게 사람들이 적선하는 돈은 동전이에요, 동전. 그러니까 동으로 만드는 그 동전이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최소 단위가 랩돈이에요. 과부의 두랩돈 들어보신 적 있죠? 과부가 자기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랩돈이에요. 최고 낮은 가치. 랩돈 하나가 몇백 원 정도 되네요. 한 200~300원 정도 되는데. 2랩돈으로 살 수 있는, 당시에 2랩돈으로 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계량 단위가 뭐냐면, 곡식 한 줌이에요. 곡식 한 줌이 2랩돈이었대요. 과부의 2랩돈은 그러니까 곡식 한 줌 살 수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큰 단위가 뭐냐면, 동전이 뭐냐면 한 아사련이에요. 여러분, 한 아사련으로 살 수 있는 그 고기가 있어요. 비둘기, 참새 2마리,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시장에서 한 아사련 주면 참새 2마리.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 그리고 이제 큰 돈이 한 세겔이나 한 데나리온, 세겔이나 대가. 이스라엘 단위는, 이스라엘 동전은 세겔이고, 또 로마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당시에 그 동전은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으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일하면 일당을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구와 은은 가치가 다르죠. 은전 하나. 그러니까 이 장애인 거지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오늘 랩돈들이 많이 쌓여서 하루 일당 은전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매일 성전 미문으로 출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랩돈이 많이 쌓여서 은전 하나, 한 데나리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전 하나가 자기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꿈이에요. 이 거지에게의 기적은 진짜 누군가가 한 데나리온을 정말 덥석 진짜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천사 같은 사람이 데나리온 하나를 탁 통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천사죠. 이 사람에게는 정말 오늘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거지의 기적은 은전 하나예요. 은이에요, 은. 이 사람의 기도 제목에는 자기가 걷고 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이런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야 해봐야 은전 하나인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은과 금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물질,
내 삶에 필요한 이 세상 것과 또 육신의 것들, 이것들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질과 또 육신 것과 세상에 속한 것 외에는, 그걸 기도할 때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 나머지는 별로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을 넘지 못하는 신앙이죠. 살아가는데 물론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그거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것은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비참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겨우 돈,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그것이 가장 구하는 큰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겨우 좀 세상에 나가서 높은 자리 얻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영혼 구원을 구하는 그 기도를 그 제목을 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전에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큰 고난을 겪었던 어느 성도님은 몇 년 동안 진짜 물질 외에는, 그쵸? 절박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몇 년 동안을 오직 물질의 회복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최하 바닥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점점점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분이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처럼 마음이 상하고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너무나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떠오른 사람, 뭐 다락방 식구든 또 언뜻 지나가다 들었던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요, 그런 영혼들을, 한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간절히 하고 싶었고, 그래서 훈련받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는 은과 금을 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약 성도. 구약 성도라면 이해해요. 구약에서의 축복은 그런 물질적인, 아브라함이 막 소유를 많고, 막 자신이 많고, 건강 막 오래 사는, 이게 구약은 거기까지였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는 그거 아니에요. 그 진짜 아주 바닥이에요. 생명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 나를 만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 붙들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고 존재 가치예요. 더 오래 사는 거, 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평생 남의 손에 들려져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남의 손에 들려져서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스스로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평생 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엄마 손에 붙들려서 주일학교에 강제로 수용을 당하고 가기 싫어, 따라와. 결혼해서는 아내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 우리 교회에 1:1 양육, 암송, 큐티, 기도, 성경 일독학교, 제자훈련, 회복 속으로 정말 우리 교회는 훈련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이렇게 훈련이 체계적으로 되는 교회가 잘 없어요. 큰 교회도 잘 없어요. 엉성한 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막 교회는 유명한데 이렇게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분 보니까 훈련하는 게 없더라고요. 양육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 성도가 여러 가지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이런 훈련 과정이 있어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손에 이끌려서 가자고 해야 돼. 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일독학교도 나오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또 1:1 양육도 해요. 누가 이렇게 확 잡아 끌어야만 가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해. 근데 저는 그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끌려도 안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끌어도.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분 좀 훈련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받으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은 냅둬유 신앙이에요. 냅둬유. 나 좀 이대로 냅둬유. 너무 싫어해. 내버려둬 제발 좀.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왜 자꾸 끄냐고. 정말 참 이렇게 다양한 이런 한계를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이제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그저 구걸만 하면서 은과 금을 꿈꾸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살고 믿고 살았던 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온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던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뭘 주려나 하고 이렇게 올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제를 처음 보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보았을까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이 봤어요.
그 앞을 수도 없이 지나쳤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의 베드로 요한이 아니에요. 달랐어요. 이 수도 없이 지나쳤는데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에게 다가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충만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들의 시선이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고걸하는 그 거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어때는 귀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주목해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이전에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화려한 사람들, 세상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뺏겼어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팔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 가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요, 나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받고 일어나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목회 사역하면서.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시선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2달 전에도 수요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가끔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제 기도하러 쭉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유독 한 분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우리 교회에 여러 분도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뭐 외부 교인도 왔다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느 분이 딱 시선이 들어오는데 시선과 함께 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나중에 그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분이 마음에 이제 이렇게 힘든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교회 수요기도 나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막상 말하려니까 이렇게 기회도 안 생기고 또 좀 말하기도 쑥스러워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와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정말 교회는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매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성령님이 사로잡는 것을 저만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수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에게도 일체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만 조용히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어느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된 예쁜 앱처럼 가하고 다 암대하는. 근데 그분은 친한 분이었는데
수시로 자주 이야기하고 하는 분이지만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감추고 조용히 그냥 지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전혀 눈치 못 채도록 만들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술 날짜가 막상 다가오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나 벌써 우리 아이 아직 어리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잖아요. 이렇게 수술 같은 거 받으면 되게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분에게서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가고 담대하라.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가 그 집사님에게 그분을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죠. 왜 힘들어하고 가슴 졸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해 있는 한 지체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 문자를 보내도록 시키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끄셔요. 어떤 사람에게? 네, 하나님이 관심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에 화려한 사람, 세상의 연예인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어떤 사람, 아파하는 누구.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누가 좀 쟤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똑같이 바라보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에 매일 구걸하러 나오는 이 사람은, 지금 이 구걸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에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기껏 은전한 입이었던 사람, 은과 금이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더 엄청나게 소중한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게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가 믿을 때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핵폭발처럼 그 몸 안에서, 그 영혼 안에서 폭발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쫙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7절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참 이름이 참 기가 막혀요. 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그래서 그냥 걷고 뛰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임상 리포트를 기록하듯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 작용에 의해서 탁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료 메커니즘으로 바라본 거죠. 의사 입장에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탁
튕겨서 나갔다는 거예요. 수술받고 몇 주만 누워있어도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걷기 힘듭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못 걸었어요? 40년. 이게 사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일어났어요. 누가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천만의 말씀.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해요. 뒤에 3장 4장 그 3장 뒷부분 전체와 4장의 중간에 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것에 대한 해설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난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에게서 나온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을 잡고 낙심해 있고 절망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라고 선포하고 기도해 줄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발과 발목에 힘을 줘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하실 때, 내 마음에서 감동하실 때에, 또 나를 인도하실 때, 또 성령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주목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래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교역자 때 저희 교구에 상담하러 온 모녀분이 오셨어요. 그 40대 젊은 여집사님하고 70대 초반에 어머님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방 안에 이제 조그만한 그 상담실에 있었는데, 방 안에 있는데 그 어머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야 멋지, 패션이 참 특이하시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유심히 봤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사정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녹내장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한쪽 눈이 이제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얗게 백태가 껴 있는 거예요. 눈이 하얗게 계란 흰자처럼. 보신 적 있어요? 백태가 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눈도 같이 지금 시력을 잃어가고 너무 눈이 안 보인대. 그러시냐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강하게 감동을 하시는데, 제가 그 상담실에서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자고. 그리고 그날 그리고 이제 한쪽 눈이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게 눈인지 이 눈까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오른쪽 눈, 이제 실명한 눈 말고 이쪽 눈이 밝아지도록 하나님 시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상담실 한 20-30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시끄럽겠죠, 옆에 상담실. 근데 그렇게 기도 막 옆에 따님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제가 성경책 안경 벗고 읽어보라고 했어요. 잘 안 보여요. 또 기도했어요. 저기. 근데 작은 성경책을 다시 또 봤는데 글자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게 딸이 막 엄마 우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평소에 뭐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사로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단기선교회에 들어갔을 때, 중국에 갔을 때 저랑 같이 후배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그 지하교회에 성도들 기도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후배가 기도해 주는데 막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희도 놀래.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평소에는 정말 난 왜 이럴까? 이러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쓰시길 원하세요. 믿으세요. 자꾸 부정하지 마세요. 자꾸 시인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라는 것.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전 그걸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어머니랑 찾아왔어요. 놀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따님만 왔구나. 따님이 막 저한테, 저희가 서 있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또 신기한 일이 났어요. 주중에 어머니하고 이제 밥상 식구들이 먹는데, 밥 먹고 있는데 남동생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그 남동생이 이제 집에서는 평소에 어머니랑 안경 안 쓰고 사시죠. 선글라스 안 쓰시죠. 이제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 볼 때만 쓰신데, 근데 밥을 먹는데 아들이 밥 먹다가 우연히 엄마의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하얀 백태가 껴서 원래는 이분이 그래서 그 눈 대신에 개 눈 있죠? 개 눈을 이렇게 대신 이제 교체해서 하려고 한다고, 흉하니까. 그 수술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얗게 보여서 너무 이제 보이기 딱 표가 나요. 근데 밥을 먹는데 그 하얀 백태가 50% 옅어지면서 검은 눈동자가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엄마!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 소식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놀라운 일이 났다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될 때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인이 걷고 뛰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이 장애인 거리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성전 미문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달려갔어요. 그토록 밟아보고 싶었던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품. 나도 늘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던 예배드리는 그 성인 남자들을 보면서 늘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들을 부러워했던 그 성전 마당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성전 마당에서 뛴 거예요. 그냥 뛸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사람의 신앙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전 뜰 안으로 성전 품으로 달려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시선을 사로잡으셔서 누군가에게 주목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